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인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가, 그거를 이제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면, 여기서 우리는 영생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 아는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 안다는 말이 바로 노우라는 말인데, 노우와 understand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면, 이 말이 참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노우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understand는 뭐예요? 이해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understand는 내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거고, know라는 것은 이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 know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를 understand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내 아버지가 아닌가 해가지고 DNA를 한번 검사해보자. 그 다음에 피를 한번 검사해보자. 그러니까 나하고 피번이 같네. 그 다음에 호적초본을 한번 들춰볼까? 호적초본에도 우리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이제 내가 언더스탠드 됐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런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아버지, 그냥 알고선 자기 아버지로 부르고 여태까지 살았던 거야.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아버지가 주신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안 되는 거야. 바로 그 노와 언더스탠드 차이가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 노한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요거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요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는 이 우주 안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것을 인정을 해요. 우리 미신에도 성황당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뭐 새끼 걸고 절하 그러는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뭐 지신이라는 것도 있고 목신이라는 것도 산신이 있고 성황당신도 있고 또 하늘에는 옥황상제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신 중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참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과 매일만인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뿐이 되는 거야. 그거를 자기 안에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세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신들은 무한하지 못하고 유한하고 초월적이지 못하고 비초월적이고 무소부재하지도 못해요. 제한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피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도 피조물의 한 부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naturally know 한다는 거예요. understand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알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컴바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영생 안 가진 사람이에요. 영생 안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서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자꾸 무슨 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다른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우리 몸을 막 그냥 뜨겁게 하고 그냥 방언을 막 나오게 하고 물론 그런 일도 하긴 하시지만은 그런 일들을 왜 성령님이 와서 우리한테서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내 주다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런 일들이 목적이 아니세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도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안 믿고 이럴 수가 없어. 다 이렇게 아주 어렌지가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다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죽은 영들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죽은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기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영적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기능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만 돼요. 영의 기능이 뭔지도 모르면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괜히 엉뚱한 소리 나고 계속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의 기능이 무엇인 줄을 알면 우리가 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을 해가는지 이거를 알게 되니까 아주 그 위를 달려가는 그 기차처럼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직관과 영교와 양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은 무슨 기능이 있느냐? 직관과 영교와 양심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십시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거 거기 읽어보라고 제가 텍스트에 썼으니까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제가 믿고 마가복음 2장 8절만 읽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2장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이것은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위에서 이렇게 달아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자기 마음에 의논했다는 거예요. 참나마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이렇게 마음에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알았다 그랬어요? 중심에서 아시고 그 중심이라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게 영어로는 스피릿에서 아시고 이런 뜻이에요. 스피릿에서 예수님이 스피릿으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네? 예수님이 그것을 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예수님 앞에서 발표하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 자기의 이성으로 추리해가지고 예수님의 결론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이 마음속에서 의논하는 것을 immediately 아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에서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작용이 우리의 영에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하게 되면 직관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우리한테.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직관에 의해서 여태까지 경험한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 영적 사실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 영의 직관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 일어난 직관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지식을 우리는 직관적인 지식이라고 해요. 이런 지식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생겨요. 다 생겨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벌써 다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직관적인 지식들은 뭐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비춰줌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는 직관의 작용이라는 게 있고 성령께는 우리의 영을 비춰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조명 사역이라고 해요. 성령의 조명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은. 또 이것은 어떻게 알아진 거야?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건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에서도 직관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내 지혜로 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전할 수도 없고.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직관. 그래서 영적인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는 성령의 조명사역과 직관의 작용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다음은 영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커뮤니언,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의 영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축복된 기능인지 모르죠, 사실은.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러한 영교의 기능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만 상대방에게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제가 없이는 절대로 상대방을 깊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바로 뭐냐? 영주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영에 있는 교제의 기능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영적인 깊은 경제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부분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영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 영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에까지도 통달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능이 우리 영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좋은 영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부분에까지 우리 들어가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제의 수단은 뭐예요? 기도? 누가 기도 그랬었어요? 맞아요. 기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제의 수단은 뭐야? 말로 하는 겁니다. 교제의 수단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의 수단도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깊은 인격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냥 푹 잠겨서 사세요. 다윗이 큰 놀라운 그 은혜와 깊은 영적인 축복과 이거를 다 체험하고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겁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 듣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일하면서 듣고 그러고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행복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성령을 귀하신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이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황송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참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양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별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양심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양심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 놓으셔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는 벌써 넘어가려고 할 때 벌써 양심에서 빨간불이 반짝반짝반짝 하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우리가 그거를 아담과 이브의 예로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창세기 3장 8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도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아담과 이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죄를 진 것을 알았지요. 자기네들이 죄를 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가지에 숨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양심의 작용에 의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벌써. 양심이 그들 안에서 죄를 지었음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처벌이 두려워진 겁니다. 전에는 죄를 안 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두려움도 없고 서로에게 부끄러움도 없었으나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나무 가지에 숨게 되고 서로에게 부끄러워져서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워보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도 또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었어요. 이것은 양심의 그 작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이제 죄는 점점 많아지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양심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양심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양심의 증거를 계속 외면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심이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각한 상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까지도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걸 찾아놓은 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도 이제는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이 양심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이 양심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통하여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진다.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은 행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은 사배나 갖고 그 다음에 주의 성전에 와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만으로 죄를 졌을 경우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속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 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 말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우리말은 심상이라 그래서 좀 그 해석하기가 좀 나쁜데 그 심상은 양심이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에는 conscience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은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 한 목소리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의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을.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살아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양심의 기능이 활발해져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동물이 죽고 그러기 때문에 동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동물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돌아갔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탁 뿌려버리니까 양심이 기능이 활발해져가지고 지금 이 워킹을 그냥 힘차게 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양심의 소리를 잘 청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양육함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냥 알고 계세요. 양심은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자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